믿음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아실 것입니다. 물론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분이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좋을까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한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두 의자에 앉으면은 그러면 떨어질 수 있어. 한 의자에만 앉으면 좋겠다. 그 대답을 들은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고민을 하다가 성악을 하기로 합니다. 성악을 해야 될지 교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는 성악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7년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 중에 그는 좌절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도 해보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좌절도 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도달하기까지 또다시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치아노 이 파바로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고 이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벽돌을 쌓는 일이나 못을 똑바로 박는 일이나 책을 쓰는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려고 선택했으면 그것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헌신이 열쇠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선택은 낭비가 아니라 행복한 미래와 인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헌신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가치 있게 느끼는 것에 헌신하며 사십시오. 인생을 헌신하십시오.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소용없고, 그러다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장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접속사 와우하고 지금 이때라는 시간 부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시간적으로 임박해 있는 사건이나 행위를 말할 때 지금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자 할 때에 머뭇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0년을 살았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내가 이럴까 저럴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아니, 사단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유린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예배와 직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라라는 말의 뜻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라고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제는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인격적 관계를. 그래서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으로 빠져가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그것이 주일날 예배든 오후 예배든 아니면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건 기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0년을 사는 여호수아가 가장 강조하고 있고 제일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이거 경외하라는 말은 자세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로 넘어가 보자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선택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앞에서 화산이 마그마를 뿜어내듯이 지금 자기의 신앙을 다 토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화산이 마그마를 뿜어낼 때에, 화산이 폭발할 때 어때요? 지금 110년을 살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신앙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거예요. 얼마나 장엄한 말입니까? 화산이 폭발할 때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 이거예요. 이 장엄한 결단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온전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은요, 온전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온전함이라 하는 말은 베타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순수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견고하다, 확실하다, 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온전하고 순수하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6절 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이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요, 타협되어 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유혹이 와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그 약속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배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셔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약속을 가지고 좀 늦춘다고 해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고 부러워해요. 그런데 아니, 교회 다니는데 지금 예배 시간 아니에요. 약속 때문에 빼먹고 왔지요. 그래 보세요. 이거 완전 엉터리 신앙이구나. 그래요.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은 행정적으로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게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듣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어떤 변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선순위로 나를 섬겨주라.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이 말씀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면서 신앙의 걸림돌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졌어요. 아이도 아파서 울겠지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용서하십시오. 어저께 우리 예성이가 놀다가 그 운동하는 기구에 툭 떨어졌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가서 무릎이 빨갛길래 여기 다쳤어. 아이고 많이 아프겠다 그랬더니 아니죠, 밑에야 그러더라고요. 엉뚱한 데 만져준 거죠. 근데 애가 떨어진 것 때문에 저 운동기구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당장 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고 할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넘어지고 난 넘어졌는데 넘어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후반절에 보세요.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청소해버리래요. 너희들 마음에서, 너희들 환경에서, 너희들 집안에서 다 치워버리래요. 깨끗하게 청소해버리래요. 그리고 나 좀 잘 섬겨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택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꾸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의지 박약합니까? 탁월한 심리학자이며 의미의 추구라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 계시죠. 프랭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2차 대전 중에 그의 부인과 아이들과 부모까지 비밀경찰, 이 게스타포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경찰에게 잡혀가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경찰들이 자기 옷을 싹 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게스타포가 보니까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그래서 그 결혼 반지까지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때 이 프랭크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빼앗아 갈 수 있고 내 옷을 벗길 수도 있지만은 내게 있는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다. 선택은 아무것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이건 나의 자유고 나의 권리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기초를 세우게 되는데, 이게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의 기초가 바로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서 이것이 출발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반응은 선택입니다. 반응은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도 나의 믿음의 선택이라고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정부의 방침이 아니에요. 사업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은 나의 선택입니다. 남편이 싫어해가지고 백화점 가서 몰래 옷은 사잖아요. 저는 지난번에 찬양 집회를 할 때에 한 학생이 그랬대요. 교회 가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아빠 가고 싶어. 절대로 안 돼 그랬대요. 그래서 이 딸이 그랬답니다. 아빠는 직장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나고 회식도 다니고 술집도 다니고 음식점도 다니면서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녀와라 그러더래요. 난 그 아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아닌가 아멘 안 한 사람들 보니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선택이 나의 신앙의 질과 인생과
하나님의 축복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시작이 선택의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각의 시작이 선택의 씨앗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느냐 따라서 반응이 나오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늘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늘 어떻게 해피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맨날 어떻게 태양이 뜨면서 맑은 날만 원하세요? 어떤 분이 폐병이 있어가지고 폐결핵이 있어서 하와이를 갔더니 거기에 하와이 무궁화가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래. 그 꽃을 보니까, 그리고 날씨가 너무 좋더래요. 요양을 하고 있는데 맨날 똑같으니까요, 지겹더래요. 하와이도 한 번씩 다녀와야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날이 와요. 마음이 상하는 날도 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거를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예배야.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내 믿음이 점프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 좀 건들지 마. 지금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예배 드릴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은 더더구나 없어. 나 좀 내버려 둬봐. 그럼 내가 알아서 일어날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 15일이 걸린다면 옆에서 조언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어느 게 좋은 거예요? 아니, 권면을 듣고 하루 만에 일어나는 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잖아요. 꼭 혼자서 그렇게 15일 있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요? 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날 건드렸다고요? 그냥 그 바이오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생라합 어떻습니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위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그리고 가족이 살고, 그리고 이웃이 살았어요. 요새 기생라합과 가까이 한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한 사람의 믿음의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사는 거예요. 또 보자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룻은 어때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모압의 우상, 모압의 신을, 자기 조국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계보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 족보에서 위대한 여인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남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룻이 모압으로 돌아갔다면 가부잖아요. 아무리 젊지만은 가부잖아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오르바는 어때요? 돌아가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안 나와요.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한 룻은요, 역사 속에 계속 남습니다. 찬란히 빛을 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현재 즐거움을 쫓지 마시고요. 상황을 쫓지 말라고요. 우리는 뭘 쫓아야 돼요? 좀 힘들고 불편해도 믿음을 선택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임종의 순간에 잘 살았다. 정말 멋지게 살았어.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나는 2인자로 기도하다가 오늘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지고 누리게 해줬어. 나를 통해서 하늘에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어. 뭐 이런 자랑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나는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였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자랑이 없었어요. 자랑이 없고 그의 모든 전부는요, 임종의 순간의 모든 전부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전부였어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말이 나오죠. 이 말은요, 만일 너희의 눈에 악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이걸 RSV라고 하는 성경은 내키지 않거든. 그리고 NIV는 바람직스럽게 보이지 않거든 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악하게 보이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억지로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기는 거 그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억지로 섬길 필요 없어. 마지못해서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거나 악하게 여겨지거나 뭐 별로 가치 없게 여겨진다면은 그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을 여겨줄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걸 신약 성경에 물론 율법에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를 원하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최고의 예배를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명품에다가 1,000원짜리 파는데 유명한 다 뭐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냥 다이소라 할게요. 그곳에 1,000원짜리 사가지고 그 액세서리를 사가지고 그 명품에다 걸고 다니겠어요? 명품 들면서 요거 다이소에서 샀어 뭐 이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하나님. 여호수아가 110년 동안 살면서 남기는 화산이 뿜어 나오는 그 마그마를 뿜어내는 것처럼 뿜어내는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겠노라.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다,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과 기쁨과 행복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고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함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세 번째로 믿음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자고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지 않겠다, 이 말이 뭐냐면요, 멀리 떨어져 있겠다, 그리고 금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결단코 뭐뭐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멀리 떨어져 있겠다, 거리를 두겠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겠다. 그리고 금하겠다, 아예 주변에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 거리를 두고 아예 잘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육신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거리 두며 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거리 두며 살게요. 그런데 네 가지 그 이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이랍니다. 여기 인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올라가게 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올라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요, 이거는 그 고지대로 올라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고지대로 올라가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길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다는, 이 인도하여 주셨다는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살아왔잖아요. 40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또 1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분이요? 나를 올라가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광야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저 애굽의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해요? 걸어가는 건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이라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라는 말씀처럼요.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버리면서 살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홍해가 또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뿐인가요?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같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이요, 그냥 거의 25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아마 여리고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놈들이 언제 건너오지? 더군다나 우기였잖아요. 물이 찰랑거리고 있잖아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안전함을 느꼈겠어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의 변방까지 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벽을 이뤘잖아요. 25km가 그 자리에서 25km였어요. 여리고 앞에서부터 25. 그러니까 또 밑으로 물은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역류해가지고 자연의 현상을 거슬리면서 25km를 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기둥을 이루어가지고 쌓여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물이 어떻게 쌓여집니까? 그런데 물이 쌓여졌어요. 너무 지금 거룩한가 반응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태양이 머무는, 달이 머무는 역사가 일어나죠. 전쟁을 할 때에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굽에서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여정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 분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기적으로 역사하실 분이라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의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전쟁의 위험, 광야의 위험,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뱀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저들이 범죄하니까 불뱀이 달려들었어요. 아니, 그 250만 명을 다 물어 죽일 수 있는 불뱀이요, 어디서 숨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 그 많은 불뱀이, 250만 명을 물어 죽일 그 불뱀이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거는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불뱀을 창조한 거 아니에요. 불뱀이 달려 나온 거예요. 달려 나왔나? 기어 나왔나? 그런데 봐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이 불뱀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올 때,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요, 어떻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누군지를 아세요? 남편이라고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은요, 개석적 와우라고 하는 단어와 추방하다, 몰아내다, 격리하다라는 말이 결합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의 승리가 내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바꿔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택하고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요. 신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당신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을게요.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상황 선택하지 마세요. 자꾸 축복을 쫓아가지도 마세요. 행복을 쫓아가고 있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물질이나 행복이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택하면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높은 날, 해녀가 바다로 들어가서 해물을 캐는 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거센 날에도 바다에 들어가십니까? 그랬어요. 그러자 이 해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풍랑이 바다 위에 있지 바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반응일까? 저는 이 짧은 한마디가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다를 조금 알잖아요. 뭐 정법에 보니까 물속에 못 들어가고 장비는 엄청 좋게 있고 물속에 못 들어가다가 허벅적허벅적하고 못 들어가요.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데, 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걸 봤어요. 아니 그걸 왜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아서 수영하는 것보다 물속에 들어가서 해물 채취하는 게 너무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잘 알아요. 들어가면 거기에 있다는 거. 여러분,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귀한 해산물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해녀가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은요, 현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아니 파도가 좀 치면 어때요? 물속에 들어가면은요 괜찮아요. 물론 해류가 있겠죠. 조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떤 현상에 쏙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꾸 현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상황에 끌려가지 마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이걸 믿고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화산이 용암을 토해내듯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 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